부자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 기도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하나 잡고 오늘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안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속한 사람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심으로써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언약을 고백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으로써 육신에 속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깨트려 버리셨죠. 그 다음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남긴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남긴 것입니다. 그 약속은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성취가 돼서 오늘날 우리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순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원단 2강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단 2강은 빛의 경제 회복인데요. 경제 회복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경제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돈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신 것인 것이지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것이 바로 재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종교로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종교적인 신자들. 자, 그들은요.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것이 바로 재물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걸 실현시켜주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돈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 경제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경제가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돈이 더 많이 벌어져야 되는 것 절대 아니라고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 만큼 이미 주시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는 것은 돈의 양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거기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돈의 양이 아니라 어디다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도박꾼은 도박하는 데 돈을 쓰고 마약하는 사람은 마약하는 데 돈을 쓰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들은 창력에 돈을 쓰고 사람들을 다스리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의 종이 될 그 사람들에게 돈을 쓰는 것이죠. 즐거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즐겁게 누리기 위한 그 모든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을 사실은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돈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요, 알고 보면 내가 원하는 만큼 쓰고 싶은 건데, 알고 보면은 우리가 사는 데에는 사실 부족함 없이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정말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빛의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 이 빛을 우리가 누린다 그래서 빛의 경제가 회복된다 그래서 더 많은 돈,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일 먼저 내가 24시간 누구인지 날마다 확인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남은 자들이고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것으로 24시간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 교회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헌금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죠.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데 사용하시기 바래요. 이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명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성전 중심 돼야 되고, 이 성전 중심이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래서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어제 우리가 잠깐 봤던 777 핵심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중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정체성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질 때 그런 사람이란 걸 내가 알게 될 때 우리들은 이 경제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평생 살기를 결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빛의 경제의 시작이 되는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시작이 되려면 먼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렇게 평생 살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바울은 바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었죠. 그는 어떻게 보면 돈을 모으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선교한 사람이 아니죠.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선교가 어떤 식으로 서포트 받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어땠을 거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후원했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감사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 어떤 돈이 있어야 사용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내가 누구인지에 집중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에 집중하며 살아갔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어려운 일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사람들이 도와준 것을 감사하면서 하는 말이죠. 내게 복음이 있으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절대로 흔들 수가 없고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뜨릴 수 없죠. 사실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디다 써야 할지 모르는 이 두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죠.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빛의 경제가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원단 메시지 2강을 좀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진짜 회복돼야 될 것은 돈의 양이 아니다. 정말 이 돈으로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그것들만 회복이 되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기꺼이 드리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진짜 중요한 것을 세상에 남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언약과 생명을 남기기 위한 남은 자의 삶을 평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